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리메이크 시리즈 중에 재림,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확실한 약속. 우리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과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지혜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미래가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지금이 중요한가요? 지나간 건 어차피 끝난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냐?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의 현재와 과거,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말,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는다.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미래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해 주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우리가 아둘람 장학헌금을 성도들이 그렇게 전략하고 어려운 때에 힘들어서 헌금한 것을 우리가 선별하여 그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그들의 미래를 믿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믿고 이들이 장차 건실하게 잘 자라서 성경으로 무장된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어서 이 어그러진 이 세상을 좀 반듯하게 펴주라. 그래서 미래를 믿고 투자해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99% 믿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99%를 믿고 1%를 의심한다면 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100%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의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옛날보다 분명히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상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든지 성경의 모든 걸 믿는 사람을 보면 좀 답답하게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도 교회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생과 말씀을 후대에 과장된 산물인 양, 후대 교회의 제자들의 과장된 어떠한 것인 양 취급하는 신학자와 설교자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인터넷 신문과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방송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두 교역자가 계셨는데 한 사람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여자 교역자이신데 우리 교단은 여자 교역자의 목사 안수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단은 여자 목사님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목사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을 두고 있었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부목사님을 교역자로 오랫동안 같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교단 측에서 노회를 통하여 두 분의 목회자를 연구해 본 결과 교회에 상당한 위험이 있고 우리 교단의 신학적 노선과 맞지 않으니 이 두 분을 연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권고사직을 시켜서 목회를 쉬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사임토록 하라고 교회에 이제 하달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노예가 잘못한 부분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권고를 받은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평신도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투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갑론을박 의견을 절충하고는 전교인에게 이걸 묻자. 노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여성으로서 안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두 목회자를 우리가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씩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인데 이것을 인하여 이 두 분들을 사직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한 결과 80% 이상이 노회의 권고안을 거절한다. 우리는 이 두 분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간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므로 노예 이 교단에서 우리 교회는 탈퇴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민주적인 의사결정도 좋고 합리적인 과정도 다 좋고 전교인이 참여해서 어떤 의견들을 돌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여기서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걸 많이 망설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왜냐하면 그 교회를 제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편협된 시각으로 그들의 결정을 내 시각으로 함부로 재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모델인데 앞으로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여러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분별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도 모르게 속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금 반면교사로 삼아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정작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와 교회의 알력처럼 보여요. 노예도 너무했다. 또 그런다고 교단을 탈퇴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겉껍질을 보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안에 다르게 내재되어 있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문제는 이 결정 후에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이 당사자, 목회자의 고백을 아주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안수는 다른 교단에서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만 동성애에 대하여 평소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시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그것에 대하여 반대했다는 것, 이것이 심각한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이 당사자였던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스에 게재된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결정을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교회에 계속 시무를 하게 된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지금의 교회는 수천 년 전 만들어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의 교회는 수천 년 전 만들어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의 규정으로 오늘날 엄연히 존재하는 동성애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분은 평소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절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엄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엄밀하다는 말은 엄중하고 세밀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제의 본질은 교단의 비민주적 강압이나 성도들의 민주적이고 성숙한 결의를 통하여 거대한 기득권 세력인 총회에 말서 탈퇴하면서까지 오랫동안 함께해온 두 명의 목회자를 내치지 않았다는 성숙한 의리와 사랑,
그리고 민주적인 결정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 사태의 본질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분명히 잘못됐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늘여놓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그대로 확신 있게 믿거나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을 어긴 목회자를 지키기 위하여 성경의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은 민주적 결정이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의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누군가를 함부로 죽이고 면직을 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그런 면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저의 기준과 잣대와 제 신념으로 어떤 걸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그런 우를 범하고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굉장히 중간에서 몸부림을 피워 목회를 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할 수 없는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설교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겠습니까? 부활을 믿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겠습니까?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하자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합시다. 우리 부활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면 그걸 안 믿는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교회가 있다면, 지옥을 안 믿는 교회가 있다면 성경을 뭐라고 봅니까? 교묘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대로 설교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즉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 그런데 그 기적은 가벼이 넘어가 버리고 굶주린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만 접근해가지고 그걸로 인하여 민중신학이 나왔고 어려운 이웃들의 저들의 그 굶주린 것을 주님 마음 아파했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저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두렵다.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12강주리가 있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기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의미를 찾으려는 이런 어떤 시도들, 교묘히 속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겉으로 보는 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속에 그렇게 해주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한두 번이지. 그 성경을 맨날 그렇게만 풀어버리면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해석으로 가둬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한 개개인의 부활도 일어날 것이라는 주님의 대명제, 이 대명령,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은 대충 넘어가고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과 눌린 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분적 부활, 그래서 이 세상이 부활해야 된다고, 사회 곳곳에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솜씨에 속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보라. 이런 성경 해석의 접근은 너무 교묘해서 어지간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럴듯한 말로 우리가 속아가지고 아멘합이 아멘하면 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이런 해석의 맛을 들이고 나면 듣다 보면 성경의 원 사실들은 믿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도 교리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교리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 음부와 낙원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주님 오시고 심판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곧 마주쳐야 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 내 집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죽고 나면 마주치게 될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둥, 이 땅이 천국이라는 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둥, 이런 미사 요구에 속아가지고 그걸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믿으라는 방법대로 믿지 못하고 지식으로 속아가지고 마지막에 멸망의 불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도 배웠어요. 재림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유대인들이 외부의 어떤 세력들과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억압을 받잖아요. 나라 잃어버리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안식일이 회파되고, 그때 이들이 너무 세상이 힘들어지고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야? 종말 사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지면 그냥 세상이 망해버리면 좋겠잖아. 막 전쟁이 나버리면 좋고 막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과 박해를 받다 보니까 종말 사상이 싹 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종말 사상이 예수님의 재림 사상과 연결돼가지고 그러한 교리가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신학적 견해들이 있다고 나는 배웠어요. 학교에서. 이건 사람의 생각이야. 이것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교묘한 진리에 대한 어떤 반응, 진리에 대한 대적들, 교묘한 말솜씨로 성경을 왜곡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었다. 앞으로는 더 거세질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16절 말씀이 핵심인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 여기서 강림이라는 말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임하신다. 이게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사도들이 예수의 재림을 외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부활하심,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으로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걸 알게 됐다. 예수님의 행적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돌아다니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도 역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제 연거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되면, 지금도 그랬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적에 말세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서 성경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딨냐? 세상을 봐라.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아니냐? 마른 하늘의 벼락이지 무슨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재림이 농담으로 들립니까? 성경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 말씀만 들어오지 주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둥,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둥, 그런 이야기는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잠언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서를 읽으면서. 그것이 왜냐하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말씀들이 많아요.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말라는 둥,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둥, 어떤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낸다는 둥, 등등의 교훈들의 말씀이 가슴판에 팍팍 새겨요. 근데 잠언서의 말씀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잠언서에는 이제 기적이 없잖아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줄을 쭉쭉 긋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읽기는 읽지만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성경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99%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거라니까요.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습니까? 또 성경을 오늘날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버립니까? 부활, 육신의 부활로 받아들이질 않고 이 세상의 부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교묘히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조롱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은 교묘히 만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성도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초신자니까 몰라서 안 믿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초신자라서 모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안다는 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있다면 이거는 너무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 분명히 경고했어요.
불로 심판할 거다. 천사가 경고했어요. 롯은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어. 근데 그의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예비 사이 2명은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장인 될 사람이 하늘에서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탈출하자고 그러니까 탈출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2딸과 아내와 나오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됐어요. 사위들은 믿지 않고 있다가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이 심판받아서 죽어버렸어요.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때가 되면 홍수가 나서 멸한다고 노아가 분명히 선포했을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돈을 벌려면 세상에 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마지막 때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공중에서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잠자는 성도들을 다 깨워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저 공중에서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른 건 믿겠는데 그건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나는 믿겠는데 그거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믿어야 그분이 오실 적에 재림을 믿어야 그분이 오실 적에 들림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들림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재림의 날을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날 걸 믿으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적이 오는 걸 믿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를 못해요. 재림을 믿어야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재림과 연결시켜서 안 되지. 우리 주님 오시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없지. 내가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요새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3단계의 상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첫째는 안 믿은 적이 있었어. 그러다가 의획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믿었어요. 이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근데 믿었는데 무너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고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타협한다든지 베드로처럼 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이럴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면 주님이 이해할 거다. 이런 나를 이해할 거다. 이게 두 번째 상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믿음도 있었고 핍박과 고난이 올 때도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소수일 거야. 우리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멤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지금 딱 이 상태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 성경도 안 믿어. 근데 소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막 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조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쪽에 관심 두지 않고 돈벌이 하는 거, 세상 행복하게 사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 이런 것만 관심 두고 살아가니까 주님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없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믿는데 고난이 오면 타협할 사람들. 얼마인지는 몰라요, 저도. 그리고 정말로 강철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재림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일부만 믿고 일부를 믿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가짜 믿음입니다. 99%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00% 믿어야 돼요. 아멘? 100% 믿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이에요. 성경의 기적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압축하여 이거 외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주님이요 죽은 소녀와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이 살렸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만 베푼 게 아니에요. 기적을 뭐 짐승 고치고 뭐 땅을 갈라버리고 뭐 죽은 나무를 살리고 뭐 이런 기적도 했을지 몰라요. 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신다든지 뭐 별일을 다 하셨을지 몰라. 근데 그런 거를 다 기록도 못한다. 너무 많아서 하루에 10가지만 기적을 베풀어도 어디야? 그걸 어떻게 다 기록을 해? 다 기록 못했다. 근데 압축해서 이 몇 가지 표적들만을 기록했다. 근데 이렇게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첫째, 그분을 믿게 하려고 한다. 아, 기적을 보니까 그분이 믿어져.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분이 믿어지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아무리 옳은 말을 하셔도.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인간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결국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 사도가 필사적으로 이 말씀을 남겼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믿고 일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려지느냐면, 자,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 죄송하지만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제가 함부로 설교를 평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내가 비판하면 비판받으니까. 저는 형편없는 종인데 정말 무서운 설교들이 유튜브에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단만 이단이 아니야. 성경을 안 믿는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려고 온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분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무지무지한 많은 이적들과 표적이 얼마든지 있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겠지. 근데 일부 기록한 이 말씀도, 이 기적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오늘 말씀에도요,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 그랬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개인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잣대로 함부로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즉 내가 이해되니까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고, 오늘날 현실에 맞으면 믿고, 오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사사로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풀지 말아라. 그러면 큰일 난다.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말씀을 제멋대로 잣대를 대가지고 난도질 해가지고 일부씩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성경은 엄중하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자,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 근데 오는 거예요. 속히. 2000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우리에게는 대단히 긴 시간이지만 그분이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속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예전에, 이야, 정말로 오묘하고 무섭고 정확한 말씀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어린 초신자 때 빼는 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빼는 거. 성경에 있는데 살짝 빼버리는 거. 안 믿어지니까 싹 빼고 오병이어는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은 심판받지요. 당연히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근데 말씀을 더하는 건 괜찮지 않냐? 왜? 과장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 더 귀하게 생각하기 위하여 뭐 오병이어에서 5,000명 먹였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10,000명 먹였다. 어른들만 막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잖아. 그렇지 않아요? 더 막 부풀렸으니까 그건 죄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죄라는 거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 오버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야. 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대로 전하라는 거야. 그대로 믿으라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느 한 말씀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대로.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한 장을 딱 읽었는데 거기에 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제가 오래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잘 아는 예화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렵니다. 이제 성경을 다 안 믿는 거지요. 성경을 다 안 믿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어.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겠어? 누구한테 이 말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 사람이 교사가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홍해가 원어의 단어 중에 갈대밭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 단어 명칭 중에. 갈대밭이다.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원래 홍해가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호수가 아니고 갈대밭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갈대밭이래. 근데 갈대밭이 사람들이 빠져 죽겠냐. 그러니까 갈대밭에 그냥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이 갈라졌겠냐. 그냥 그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고 원래는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뜻이야. 원래 홍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아이들한테.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교사가 야 뭐가 기적이야. 갈대밭 걸어서 넘어갔다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갈대밭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갈대밭에 어떻게 사람이 빠져 죽어요? 하나님이 갈대밭에 애굽의 군사들을 다 빠져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교사가 아무 소리 못 해버렸다. 그 말이 맞잖아. 교사가 학생만도 못해. 첨언을 하자면 갈대밭이라는 말은 홍해가 그 밭이 갈대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강 주변에 갈대 우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대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을 뿐이야. 우리나라 한강이죠. 한강. 응? 처음 들어봤어? 한강 있잖아. 강남과 강북을 가르는 한강. 그 한강이 한자로 무슨 한자인지 아세요? 한나라 한자야. 내 한자야. 내 이름 한자. 내가 한나라 한자거든. 장기판의 한자. 그게 한나라 한자의 강강자야. 그러면 이거를 후대에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한강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가운데 한강이 있었을 때 야 대한민국 강 아니야. 왜? 한나라는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중국이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한자 그대로 풀이해서 한나라의 강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강이지. 그러니까 홍해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줄게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공부하다가 헛된 지식이 들어와서 성경의 진리와 사실과 기적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부는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부지런히 쓰고 갖가지 노력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믿기 위함이에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구하기 전에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묘한 지식과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성으로 납득이 된 것만 믿고 성경의 기적들을 다 믿지 않는 인본주의적이고 가정스러운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받아들일까 두렵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저 공중에서 영광 중에 오실 적에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땅에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